12절, 13절 말씀을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56면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는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을 앉은 자리에서 힘차게 드린 다음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무장한 군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의 군대는 핵과 미사일과 여러 무기로 무장하고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험한 세상 승리하며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권사님 동분서주하고 봉사하고 계시는데 박수 한번 외쳐주세요. 네. 오늘 공동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 방향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모든 것마다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66
그건 성경 그 말씀 가운데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지 없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 말씀으로 나와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만물들이 새로워지고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선포하면은 따라합시다. 자연히 순종합니다. 자연히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고 그 말씀을 놓고 살아갈 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속담에 송충이는 뭘 먹어요? 솔잎을 먹고야 살아요. 누에는 뽕잎을 먹어야 돼요. 뽕잎을. 그러면 물고기도 민물고기가 있고 바다 생선이 있잖아요. 근데 민물이 바닷물을 먹으면 살겠어요? 죽겠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도시마다 횟집에 가면 수족관 안에 민물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바닷물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뭐 광어나 뭐 우럭이나 기타 바다의 생선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는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돼야 되냐. 구약 성경의 에세겔이라는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어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따라합시다. 꿀 같더라. 꿀 같더라. 네, 꿀도 여러 꿀이 있어요. 아카시아 꿀이 있고 또 뭔 꿀이 있어요? 잡꿀도 있고 그 다음에 토종꿀도 있고 밤꿀도 있고 여러 형태의 꿀이 있는데 그 꿀이 사람들에게 맞을 수 있고 안 맞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온 인류 황인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가진 자든 안 가진 자든 뭐 은혜가 있든 없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먹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식집에 가면 일식의 음식이 나옵니다. 중식에 가면은 중식 요리가 나와요. 한식에 가면은 한식의 요리가 나오는데 뷔페를 가게 되면은 어떠죠? 뷔페. 네, 여러 음식들이 나와요. 여러 음식들. 그런데 뷔페도 호텔 별 5개 정도 가면은요 해외 외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라마다 음식이 다 다양해요. 제가 한 15년 전이랑 20년 전에 워커인 뷔페를 가니까 정말 내가 보지 못한 음식들이 이렇게 그릇에 놓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토부리를 좋아하는데 그걸 잘못 먹으면은 그 이상한 것 같아. 그냥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안으로 하나 보고 먹었을 때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물을 번성하라 땅에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날을 하시고 27절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땅으로 사람을 여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먹어야 되는 것은 생명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먹고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됐다함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따라합시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살려주는 영. 누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뭐 했죠? 부활주일 했잖아요. 부활주일. 뭐 했어요? 부활주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장사하던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 근데 부활의 영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영이면
우리를 살려주는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따라합시다. 살아나리라. 오늘 또 영춤을 추고 여러 가지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육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 나쁜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음악을 좋아하면 우리 육신이 세상들로 충만한 거고, 찬양과 이렇게 영의 찬양은 우리가 영적인 충만하기 때문에 글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건 임상 실험이 나온 거예요. 학문 가운데 양쪽을 봤어요. 한쪽은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이쪽은 나쁜 음악이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음악을 주는 곳에는 그 줄기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있는 나쁜 음악이니까 앞에 손이 멀리 가는 거예요. 멀리 가. 우리 그 담쟁이나 이런 그 식물도 보세요. 남쪽에 있는 거하고 북쪽에 있는 거하고 틀려요. 틀린다. 음식도 그래요. 음식도.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물박사가 실험을 했잖아요. 그 물에다가 축복을 한 물하고 저주한 물하고 과학 현미경으로 보니까 사랑한다, 고맙다 이렇게 말하는 물은 육박의 생명이 있고, 이쪽에 저주하고 나쁘게 얘기한 물은 죽은 물이에요. 죽은 물. 그러니까 오늘 또 예배하고 주 앞에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난 역사가 나타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든 처소 가운데 오늘도 천사를 보내서 일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예비하는 자를 찾아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 의학에서 많이 경제적 돈을 투자해서 의료 기계를 만들고 실험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임상 실험하는 것에 약 1000명 이상을 사람을 임상 실험을 해요. 그래서 그 약의 만남마다 확인해서 나중에 이제 식약청이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판매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했는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반응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반응이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의과에서 공부를 하고 그런 시스템 가운데서 실습을 했는데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산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뿐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살려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해요. 초자연적.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역사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기적이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잖아요. 어제 강릉에서 그젠가요? 화요일날 산불 나가지고 그 산림청장이 모든 동원을 해서 다 했는데도 이게 가능성이 없대요. 그래서 그 일기예보 가운데 비가 온다 안 온다 이런 게 굉장히 고민했는데 그 산림청장분이 기도를 하셨다고. 기도해가지고 오후에 비가 와서 그 산불이 다 진화됐대요. 이건 여러분 믿든 안 믿든 관계없어요. 저도 그 언론을 통해서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비가 내리니까 군관면 모든 사람들이 그 비로 말미암아 어때요? 그 수고 모든 것을 다 짐을 내려놓잖아요. 그 뉴스에 보니까 코로나 뭐 이렇게 해서 펜션이라든가 이런 숙박업 이런 분들 다 이제 손님들 맞이하려고 대출했는데 마이너스가 했는데 이렇게 흘러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의 살 희망이 없다고 인터뷰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모든 환경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쓰실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아담에게 말씀하시지만은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온 인류를 물로 심판하겠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노아 8 식구만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가게 해서 구원시키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정신이 돌았다고 그랬어요. 무슨 배를 만들어도 바닷가나 강가가 아니고 산 꼭대기나 배를 만드냐 이거예요. 지금은 여러 공장도 있고 기술도 있고 뭐 그러지만은 그 노아 식구 가족이 그 큰 배를 만드는데 시간이 몇 날 며칠 아니면 100년이 넘어요. 그 배를 만들었다는 것이 쉬운 일이야. 근데 그 배는 운전이 없어요. 하나님이 선장이 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인생의 선장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요. 그 배와 모세가 나일강에 갈대의 상자 가운데 넣은 것도 히브리어는 똑같아요. 거기에도 운전할 누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영국 속담이잖아요. 하늘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쓰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역사하신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잖아요.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를 부른 게 아니고 그 아들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여기 사역자들도 계시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직분을 맡아서 봉사도 계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르면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고 그 하란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들려지면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어느 분들은 그러죠. 환상을 보여주시옵소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대로 행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주여 저는 못하게 싸움나이다. 소마냥 뒷발지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을 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복이 많은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의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출발을 했지만은
그 종 엘리야를 통하여 후사를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인본적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말하지 맙시다. 행동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약속하시면 덜이 된다 할지라도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더 우선이죠. 저와 여러분의 계획이 우선이 아닌 거예요. 우리 속담이 그러잖아요. 올 때는 순수하듯이 이 세상에 태어난데 갈 때는 뭐죠? 순수에 관계없어요. 순수에 관계없어요. 그래서 어느 분들이 있잖아요. 엿장수가 가위를 몇 번 하냐고. 몇 번 해요? 엿장수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도 하나님 뭐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진흙이야, 진흙. 아버지 하나님 누구예요? 토기장이에요. 토기장이. 우리나라에 여주나 이천 이런 데 가면은 도자기로 만들고 그릇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그릇 만드는 분이 마음에 생각한 대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약품해가지고 그 불 거기다가 넣는 거예요. 그래서 넣어놔가지고 온도가 이제 다 다르겠죠. 꺼내가지고 봐서 마음에 들면 놔두고 마음에 안 들면 그 자리에서 깨버려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그릇에 합당한, 그래서 디모데 보면은 뭐라 했어요? 부자쯤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이런 있지만은 쓰는 그릇은 무슨 그릇이라고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 우리나라에 그 성형 의술이 뛰어나잖아요. 예, 손재주가 많으니까 뛰어나요. 외국에서 강남으로 성형으로 오는 관광객들도 꽤 있어요. 중국에서 있고. 그러면은 그분들은 사명도 있지만 대부분 뭐죠? 부가가치를 올리려고 노력도 많이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멋있다, 야 이쁘다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은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예물을 보지 아니하신다. 예물을 보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 충신. 찬송가 259장 했잖아요. 예수 십자가 흘린 피로 저와 여러분이 안과 밖이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멋있다, 이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고 나는데 그분들에게는 뭐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에스겔 1.3절에 갈대아 땅 그말 강가의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는 거예요. 사무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근데 사울 왕에는 어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버렸다고 했습니다. 침례 요한에도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가 침례를 요단강에 갔는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를 예수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세요?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내리 임하고 음성을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이게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 안에 충만하면은 더러운 것들이 우리 주위에 올 수가 없어요. 쉬운 예로 방역을 하잖아요. 방역. 소독을 해요. 왜 소독하겠어요? 나쁜 것들이 있으면 죽고 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요즘에는 뭐 집안에 뭐 하초 같은 거 갖다 놓으면 모기가 접근을 못한다 해서 그거 갖다 놓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에도 모든 것들 그 싫은 해요. 뭐 바퀴벌레 같은 거 뭐 이런 거 이런 냄새를 맡으면 오지 못하도록 그 냄새가 어때요? 접근을 못하도록 방역하는 것 마냥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말합시다. 원수마귀가 한 기로 왔으나 7기로 도망갑니다. 할렐루야. 모 기도원에서 모 기도원 공개를 안 합니다. 어느 여자 목사 그때는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 다른 분들한테는 이 귀신들이 막 날뛰고 그러는데 그 여자 교육자분이 그런 귀신 있는 사람 이제 안수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큰 소리도 아니고 조용해. 그러면 아주 온순하게 하는 게 문제예요. 안수도 안 했어. 조용해. 조용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잠잠히 조용히 나가라. 잠잠. 군대 계시는 분이 먼저 알아보자. 먼저.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그 면접하는 분들 있죠. 면접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람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관상만 봐도 저분이 착하다, 뭐 같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답니다. 데이터가. 그래서 뭐 회사에서 면접을 받던 분이 그 교회 어느 사역자가 왔더래요. 사역자가. 근데 그 여자분은 그걸 몰랐어요. 근데 사부님이 그러더래. 저분 사기꾼과 같다고. 사기꾼.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 교회를 그 목사님이 장악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분을 보내셨대. 와서 설교만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성도가 좀 저기 있고 그러니까 그런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 속을 누가 알겠어요? 몰라. 그런데 임상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이런 보면은 그분들은 전문적으로 했기 때문에 100%는 안 맞을지라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뭐가 그랬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고 그랬어요. 임하고. 그러니까 특별하게 음식점에도 그러잖아요. 보통이 있고 특이 있잖아요. 과일도 그래. 박스에 보면 상중 뭐 이렇게 하는 특인 게 있어요. 그러면 가격이 똑같을까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집회에 나온 저와 여러분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많은 아담부터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만은 그 인물들을 다 쓰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 필요한 사람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썼고 좋은
하나님이 일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가정 가운데에서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 요셉 이런 족장 시대에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후반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아브라함의 그 가문의 모든 일들이 어디까지 연결되지 않으세요? 그게 요한계시록까지. 대부분 그러잖아요. 이삭이 나오죠. 또 이삭보다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의 12 아들로 통해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그 주위에 모든 아랍의 나라들이 우여싸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밥이 돼요?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언약. 저와 여러분의 약속은 필요하면은 이행하고 필요치 않으면 등이 마냥 바꿔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따라합시다. 인간이 아니시고 신이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그 다음에 핍박하는 사울을 통하여 바울이 되고 그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에까지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들려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또 은혜의 말씀이요, 치료의 말씀이요, 믿음의 말씀이요, 치료의 말씀이요.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 어느 곳 있을지라도 그 말씀만 주어주면 승리하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바로 궁예 생활했지만 40년은 미디안 광야에 있어요. 거기에서 뭐가 있었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뭘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 이게 광야는 사람이 살기가 너무 힘든 곳이야.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목회 가운데도 광야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가 곧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광야를 시도해요. 그러나 그 광야를 통과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목회도 우리의 여정 가운데도 광야의 생활에 반드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거기에서 시험에 뭘로 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어요. 신명기 8장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광야 같은
지켜주셨어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으로 포로 페르시아로 가서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거꾸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잘 붙잡고 그 어려운 가운데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줘. 따라합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온 천지를 만들기 전부터 계신 거예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요한복음 1장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은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처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따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교회도 함께 하시고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십니다. 쉬운 예로 대한민국 육해 공수부대가 있고 영공과 땅과 해류를 지킨다 할지라도 100%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니까 카메라로 센서대에서 저 철조망을 휴전선을 지키지만은 거기에서 뭐예요?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한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사람도 있잖아요. 지키는 대로. 근데 시편 111편 1절에 내가 산을 두어 눈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천지.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역사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머리털까지 세신 그 하나님, 우리의 장부를 소직하신 하나님. 장부가 뭐예요? 오장육부. 네? 오장육부로. 저와 여러분 어머니 모태 자궁에 있었지만은 어머니가 주물럭주물럭해서 오장육부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장육부를 우리의 모든 신체를 조직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몸에 60조인가 뭐 이렇게 세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만 보도 우리는 깜짝 놀라는데 그걸 보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도 기적이야.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목회자가 됐다는 것도 기적이고 할렐루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 위하여 먹어야 돼. 살기 위하여 말씀. 목회자도 살려면 말씀을 먹어야 돼. 직분자도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은 육의 일도 해야 되고 영적인 일을 해야 되니까 육이는 그냥 자동으로 먹지 말라고 먹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이 못 먹게. 귀신들은 육의 양식을 못 먹게 해서 굶어 죽게 만들어. 몇 년 전에요. 귀신 들린 자가 저거를 죽여버리겠대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되나 모르겠어요. 또 한 자매도 오살리기도 봤는데 저한테 죽여버리겠대. 근데 그 사람이 먼저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를 죽여버리겠다는 걸 죽여버리겠다. 근데 그 둘째 그 자매는 얼굴이 새카매서 근데 새카매서 소천을 했는데 집에서 병원에는 또 달라요. 연세가 되시면 자연사가 이렇게 경찰이나 이런 분들이 사망된다는 것을 빨리 해줘요. 근데 젊은 분이 새카매가지고 말라가지고
죽으면 요즘 같은 뭐죠? 고의로 죽이려고 밥을 안 먹고 뭐 이렇게 했다. 그래서 검사가 사망진단 장례를 할 수 있는 그 사인을 안 해주는 거야. 조사해버려. 조사. 그러면은 장례가 이렇게 하루하루 늦어지면 가족들이 마음이 안 좋고 또 경비도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아는 목사님이 검사를 찾아가가지고 예수 믿는 분들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새큼한 얼굴이 입관할 때 보니까 아주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밝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얼굴이 몸 형체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분이 사인해가지고 장례할 수 있도록 장례를 잘 치른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건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분 입관하고 이렇게 보면요 얼굴이 화장한 것처럼 우유 빛깔처럼 밝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새카매요. 그 새카매고 그 입관할 때 보면 몸이 막 멍이 들었어요. 그 환상을 보고 이런 분들은 그 사탄이 빨리 막 가려려고 막 두드린다. 그러면 안 가려고 막 몸살되니까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현상은 여러 가지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영적으로 본 분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날마다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꼭꼭 씹어서 우리가 먹을 때 모든 일에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능치 못하심.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랬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말합시다.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또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 근데 지금 저 아랍이 이스라엘과 어떤 형제가 아니잖아요. 형제. 아버지는 하나예요. 아버지. 배가 다른 거죠. 누가 누구죠? 모르세요? 이삭과 이스마엘. 그러니까 하갈과 사라.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교회와 사회와 집단이 평안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분란과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한 사람을 참는다. 한 사람. 소돔과 고모라 사이에는 의인 10명이 있었다? 없었다. 그래서 지금이 노아 시대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시집가고 장가고 밭에 가고 뭐 사업장에 가고 직장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도시에는 밭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 소수이잖아요. 다 직장과 사업장에 나가는 것처럼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이 능치 못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개인주의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좀 따라합시다. 광채가 나고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려울수록 그걸 생각하고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천지는 없어질즉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베드로 사도 그랬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공중 재림할 때 하늘이 땅이 체질과 모든 것이 하늘에 날아가요. 그런 일들이 불언간에 저와 여러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세가 미리 학자들은 그때는 5분 전이라는데 지금 5분 전이 아니고 한 1분 전 나왔다. 1분에서 한 59초 나왔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학자들도 여러 전문가의 서적 보면은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종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는데 마태복음 8장 16절에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자는 말씀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받았어요. 여러분 정형외과 가서 수술하잖아요. 수술은 어때요? 그냥 하나요? 검사를 해. 무슨 검사? 피 검사를 해. 또 주사를 넣어. 그 다음에 사진을 찍어요. 엑스레이 찍든 CT를 찍든 MRI를 찍든. 그러고 나서 수술하면 어때요? 마취를 해요. 마취. 그리고 수술실로 들어가요. 수술실 들어가면 요즘 어떠한지 모르지만 저도 수술해봤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우리 부리 다 깨보다 모자 쓰고 파란 옷을 입고 있어요. 올 때는. 근데 이제 숫자를 세라 그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부터는 혀가 제가 구부러지더라고요. 혀가. 그리고 따라서 열도 모시고 그냥 몰라요. 모르고 이제 어느 시간 지났는지 모르는데 그 회복실에서 간호사 계신 분이 아저씨 사장님 막 깨우는 거야. 깨워요. 근데 그때 저는 깨울 때 예배드리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꿈. 예. 마취실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마취할 때도 사람 그 키로 몸무게가 몇 킬로나 따라서 그 마취할 때 그 주사를 투여하거든요. 깨어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이 의술로 하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하는 역사는 따라합시다. 너무나 다르다. 너무 달라요. 주님은 말씀으로 어느 분은 바디메 같이 흙을 얘기해서 춤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마가복음 2장은 한센대 문제들을 손으로 직접 만지시고 쓰시고 치료를 해주는 것이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다 어때요? 말씀으로 따릅시다.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모든 사람들이 놀리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병도 못 고쳐놓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니까 누가복음 4장 36절에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 어떤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귀신. 저도 축사해봤지만요, 귀신이 쉽지 안 나가요.
안 나가요. 2, 3일을 안 나갈 때도 있어요. 귀신이 치게 나가던가요? 이제 그 사람이 몇 년 동안 이제 또 하나님의 섭리도 있고 그 사람의 믿음도 있고 또 축사하는 분도 여러 가지 그게 복합적이지만은 안 나가요. 왜 그러냐? 이분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의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 귀신을 내어 쫓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면 힘들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귀신을 못 쫓았다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없어요. 또 병을 못 고쳤다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 해결이 다 올 때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다 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의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다만 말씀은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백부장, 예? 그 하인이 중풍병,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 하인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중풍병은요 이게 쉽게 말하면 혈액순환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만 안수도 안 했어요. 신방도 안 했어요. 그런데 역사가 났어요. 예수님께서 선포한 그러니까 몇 번에 가보니까 하인이 일어나서 보니 자기를 했을 거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시간과 하인이 일어나는 시간 따라합시다. 동일하셨다. 아멘. 네. 그래서 지금은 많은 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전화도 그렇고 화상을 통해서 요즘에는 뭐예요? 줌으로도 통해서 예? 치유의 역사가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역사를 할 수 있다는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저희도 나보다 큰 일을 한다는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내 의사가 수술하시나요? 아니에요. 의사가 내가 자체 받아서 바로 수술 못해요. 다 실습과 모든 경험이 이루어져서 수술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교는 인턴 있고 레지던트 있고 뭐 교수님이 있고 그러잖아요.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말씀으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10전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 도다. 눈을 밝게 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보잖아요. 저분에게 지금 은혜가 들어가 있구나. 저분에게 지금 잡생각을 하고 있구나. 여기서 보도 지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얼굴들을 지금 여러분들은 다 앞만 보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뒤에 있는 분들 뭐 파마나 옷이나 이런 거지만 저는 여러분의 모습을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예배 때도 운행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성령의 말씀이 선포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말씀은 왜 역사와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냐면 불이 되고 방망이가 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불이 되고 방망이가 된다. 방망이가 됩니다. 이 인류에 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불이 없어. 원시 시대를 보세요. 그 불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불이 되고 방망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만 하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몸에 그냥 자국이 나잖아요. 치료가. 어른분이 기도원 갔다 와가지고 그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이 가슴이 멍이 다 들었느냐? 멍이 다 들었냐? 안 차는 것도 아닌데, 안 차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손에만 댔는데도 다 법의학자들이나 이렇게 보면은요, 이 목회자들은 기본이에요. 될 수 있는 한 머리에 돼, 머리. 우리 속담에 살인 내린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 뭘 잘못 먹으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잖아. 그러면은 이 몸에 이렇게 손을 대버리면은 죽으면 손잡고 나. 그러면 이제 구타 이런 걸로 나와요. 그럼 머리가 보면은 아무 무슨.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에 불이 돼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손이 방망이가 됐지 그 마음의 악한 것들을 부숴뜨려내야 돼요. 아멘. 이 요즘은 세탁기 안에 뭐 빨래 방망이 뭐 그러지만은 옛날에는 어때요? 방망이로 두들겨. 우리의 심령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두들기니까 조폭이 변화가 되고 저 평양의 김익준한 건달이 주 앞에 돌아와가지고 치유 사역자가 되고 봉사가 되고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일들이 없어요. 신문사에서 동아일보 조선 이런 데서 이걸 찍고 뭐해서 신문에 실었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요 불이기 때문에. 또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있는 말씀 가운데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이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이곳은 예배당이다. 저와 여러분이 다 교회야.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형의 교회가 있고 유형의 교회가 있어요. 보이는 거하고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른쪽 귀든 왼쪽 귀든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려고 사모하고 나갈 때 그 말씀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 교회에서 그때는 너무 많이 가지고 그 설교하는 음성이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귀가 안 들려서 그런데 신유 말씀을 딱 선포할 때 딱 들린 거예요. 근데 그때 이 귀가 청력이 살아나가지고 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분이 천하에 이를 때 간증 시간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한 거예요. 20-30년이 넘었죠. 간증. 여러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복이 있어요. 세상의 정보도 중요하지만 저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두 귀로 들을
할렐루야. 네. 그런데 믿지 않는 자 예수를 못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려면 조용히 만들고 막 시끄럽다고 그러고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단이 하나님 말씀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또 어떤 애들은 밖에 있을 때는 잘 먹으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막 울어, 난리를 쳐요. 그 엄마 은혜 못 받게.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교회 오기 전에 그런 아이들은 일주일 전부터 미리미리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않고 그냥 데려오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은혜를 못 받게 하려고 얘가 막 우는 거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또 계시록 2장 11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2장 29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따라합시다. 잘 들어야 됩니다. 드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도 앞뒤로 그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느 한 부분만 들어가지고 이것이다 서로 어때요?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싸우는 사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내 문제에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신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성령. 할렐루야. 누구시라고요? 성령.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 빌보 그 광야에서 가이사 빌보 가이사라는 그 임금 얘기를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 또 선지자니 누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적과 표적과 보리스덕 5개 물고기 12광기를 남기고 이런 바람을 잠잠케 하고 풍랑을 이런 여러 가지 일도 봤는데도 제자들에게는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너는 누구라고 나를 생각하냐?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어.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어찌 교만하는 그때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는 성령이 역사하셨다. 그 뒤에 베드로의 행동가 뭐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장차에 죽어야 되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못 갑니다 그랬잖아요. 못 갑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럴 때 신중을 기해야 돼요. 내 행동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행동이 되냐 그렇잖아요. 사단이 되냐 이거예요. 주님 못 갑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문제를 안 일으켜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특심 있는 사람들이 꼭 문제를 일으켜. 어느 교회 장로님하고 어느 목사님하고 목욕탕을 같이 갈 정도로 친한 분이었는데 결국 그 장로님이 배신했대.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그런 장로. 따라합시다. 믿을 거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에서 우리를 성장시켜줍니다. 어린아이들이 성장했나 안 했나 옷을 입혀보면 알아요. 작년에 입었던 봄옷
겨울이면 겨울을 입으면 소매가 적고 발이 적고 그런데 그래서 벽에다가 몇 살 때 당연히 이만큼 이렇게 그렇게 입던 사람 엄마 아빠가 되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냥 우리 신앙의 연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신앙도 좀 비례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연수는 10년, 20년, 30년, 40년 될지라도 처음 믿을 때와 똑같이 머물러 있으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야. 문제가 되는 거야. 에베소 말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모든 것이 넓어져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 주택 문화에 대해서 처음에는 어때요? 다들 어렵게 살아요. 평수가 적게 살았잖아요. 20평 이하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29평, 또 그러니까 30몇 평, 또 40몇 평, 또 50평. 어떤 데는 어때요? 복층에 사는 빌라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 80몇 년도인가 방배동을 갔어요. 근데 그분은 어디에서 그 악기를 다루는 거냐. 레슨을 하시더라. 레슨. 그러니까 1층은 그 사태로 쓰고 2층에서 그 악기를 레슨을 받는데요. 복층을 사용하고 복층. 한 층도 아니고 복층을. 그러니까 이런 육적인 면에서는 넓어지면 사는 경험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넓어지면서 세상의 물욕으로만 가득 차고 신앙을 주합게 하는 것은 적어지면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하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국 교회 모든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지금은 이제 얘를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장막, 자동차, 부금 이런 지출이 많다 보니까 사회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모이는 갈수록 주일에는 모이는 빈도수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0장에는 너희가 모이기를 피하는 자가 되지 말고 모이기 힘쓰는 자가 되라. 힘쓰는. 왜? 우리가 사는 곳에서 오래 산다 해도 150 산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면 이 세상 떠나고 나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자가 될 거냐? 칭찬받는 자가 될 거냐? 그거는 심판대 앞에서 결정하겠죠. 그때 주님 제가 다시 내려가서 주님 일하는 것은 전업이고 나머지는 부업을 하겠습니다.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하면은 성장한 만큼 하나님 은혜로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목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나눠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의 성장으로 나가면은 귀신을 쫓고 병을 치료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을 선포하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귀신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 목회자는 더 그래. 은사자는 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가 체험하고 이런 걸로 이야기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고면하고 치유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20절에 그럽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세상 사람들은 그 신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과 그 전의 것을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좋아해요. 저도 초등학교 동창회 한 번인가 두 번 나갔는데요. 거기 가면 안수 집사도 있어요. 안수 집사. 또 이런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참이슬을 해요. 반응이 없으시네요. 참이슬이 뭔지 모르겠어요. 네, 참이슬. 그러면서 고래. 그럼 제가 거기서 참이슬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동창회를 안 나갑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을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은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서 다 사람들이 집으로 갔어요. 남은 것은 제자들밖에 없었어요. 이게 교회 안에든 어디든 가장 필요한 사람은 끝까지 남아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불구경하듯이 해. 우리는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 사도 요한처럼 십자가까지 가야지. 11 제자는 다 도망갔다. 다 도망갔다. 결국 어때요? 그들은 다 순교하고 사도 요한이 제일 잠수했잖아요. 잠수. 또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해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 그대로 하십니다. 아멘. 또 요한복음 14장 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사역이 아버지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아버지의 말씀을 뜻대로 행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은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한 계시를 했던 예수님은 모르신다 그랬어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저와 여러분은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캐논 자잖아요. 그래서 영국 박물관에 그 자가 있어요. 이게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회하고 사역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이 마지막 그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심판 믿지 않는 사람들은 2번 심판받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의 사망의 심판, 이제 부활하고 나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는 심판. 믿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상급의 심판이 있습니다. 상급의 심판. 이제 백보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자는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는 상급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2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생명의 책, 행위의 책. 행위의 책은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주를 위하여 쉬운 예로도
지나가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예수 이름으로 준 거. 냉수 한 그릇. 그 상을 주님이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냐. 나그네를 데려가고 병들었을 때 그들을 다 위로해주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서 상급으로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벌거벗었죠. 우리가 해외 나가면은 그 보안 검색대를 지나가잖아요.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그럼 어때요? 세무차를 마셔도 이렇게 검사하면 소리가 나요. 소리가. 그리고 그 이렇게 하면 엑스레이 사진이 다 찍혀요. 다 찍혀요. 이게 신체 부부하는 것은 이제 다 저거를 처리하고 그러는데 다 있듯이 그것은 육신적인 거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였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는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벌거벗는 것이 다 드러나요. 감출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뭐예요? 시루라기를 거치지 않고 다니신 거예요. 성화에는 여 감추고 그림으로 그랬지만 아니요. 그 모든 수치 벌금 능력을 행하든 이적을 행하든 귀신을 쫓아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단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벗어나니까는 거예요. 벗어나니까. 그래서 이단.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의대를 나와가지고 의사고시 학교가든 한의사든 학교 가면은 이분들이 치료하면 보건 그 장관이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국가 라이센스를. 근데 그거 없는 사람이면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의료 이걸 법에 제출을 받아요.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운전 면허증 있는 사람이 사고 나면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무면허가 사고 나면은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면 성령이 도와주셔서 놀라운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비행기가 날아오면 날개가 있듯이 새가 날아오면 날개가 있듯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다른 걸로 당하면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의식이잖아요. 의식행전. 네? 근데 기독교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놀랍도록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였던 날선 검보다 일하여 우리 헌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부족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잘못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고 기도합니다. 지금 헌금해? 갖다 놨어요?